가이사랴 호송작전, 그런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로마로 가는 선교 준비,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끌던 부대를 당신의 선교사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는 임시 보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그 부대 안에서 한 막사에서 잠들고 있던 그날 밤에 뜻밖에도 주님이 신방하셨습니다. 그날 밤은 바울에게 있어서 실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던 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바울에게 오사 로마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전하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로마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는 가이사랴 호송 작전을 개시합니다. 다시 당시 이 가이사랴 항구 도시는 로마로 가는 첩경이지요. 또 유다를 통치하던 로마 황제의 대변자격인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총독의 관저가 있을 법한데 그거는 육지로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반도마 시위를 무서워한 나머지 유대에서 무슨 일이 나면 바닷가에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를 두었기 때문에 곧 배를 띄워서 육지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다 작전 속에서 총독의 관저를 가이사랴에 두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천부장 부대를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독의 관저가 있는 정치적인 도시인 가이사랴로 옮기는 호송 작전을 하게 되십니다. 유대인들의 살인 공모단 때문입니다. 12절로 15절에 바울이 로마 부대의 영내에서 주님의 방문을 받은 다음 날 아침입니다. 유대인 40여 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바울을 살해하기 위해서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기들의 이 살인 공모 조직을 알렸습니다. 저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23장 12절 14절에 로마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좀 더 자세히 우리 신문을 할 것이니까 공회로 바울을 좀 보내달라 유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15절에 그래서 바울이 공회로 다시 나올 때 길에 매복을 했다가 저들이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공모 작전을 했습니다. 저들은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식음을 전폐하기로 하고 동맹을 했습니다. 유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청원을 하였습니다. 저들은 살인을 위해서 동맹을 하고 금식을 하고 거룩한 공회의 이름으로 위장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권위를 이용해서 바울을 공회의 장소로 유도하도록 교권을 살인의 대부로 등에 업었습니다. 실로 무섭고 떨리는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봅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이렇게 살인 공모 행위까지도 거룩한 종교의 이름으로 공회의 이름으로 금식하는 이름으로 자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종교가 타락했을 때보다 더 무서운 악은 없습니다. 주님은 가이사랴 호송 작전에 이 유대인 살인 공모 이것을 이용했다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 호송을 더 강화했다 이래 됩니다. 23장 12절 이하에 바울의 생질이 나옵니다. 뜻밖의 인물입니다. 바울에게 친척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16장 7절과 11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친척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신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척 가운데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아주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신자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바울의 친척 중에 바울의 생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누이 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를 가리켜 청년이라고 17절에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바울의 생질이라는 것과 그때 그가 청년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음이 확실하고, 바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에게 출가했을 것이고, 아마 그때쯤은 이들 가족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생질되는 그 청년은 자기의 외삼촌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 살인 공모단의 비밀을 탐지했습니다. 곧 로마 부대 안에 억류되어 있는 바울에게 와서 이 무시무시한 다급한 소식을 바울에게 기침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부대 안에 있는 한 백부장을 통하여 자기 생질을 천부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의 생질은 백부장의 안내를 받아서 천부장에게로 인도되었습니다. 18절에 천부장은 그를 조용한 곳에서 은밀히 이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생질은 은밀한 자리에서 천부장에게 바울 죽이기 위한 유대인들의 살인 공모 행위를 작전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절대로 공회의 청구대로 바울을 오늘 공회에 내보내면 그 가는 도중에 살인 공모당들이 바울을 죽입니다. 그 확실히 말해 주었습니다. 내놓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너 누구에게도 내 만났다는 말 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의 생질,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민첩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년답게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공모 행위를 고발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용기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는 외삼촌이요 또한 전도자인 바울의 신분과 바울의 생명의 종기성을, 기중성을 알고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바울을 유대인의 요구대로 내놓지 말아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런 경우에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자기 행동 강령을 확실히 양심의 명령을 따라 결행할 줄 알았던, 행동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실상은 주님께서 붙잡혀서 주님께서 그를 크게 붙잡고 한번 조용한 심부름꾼이 되도록 선교사 바울을 로마로 가는 길에 조용한 심부름꾼으로 주님 앞에 기용을 당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가이사랴 호송 작전에 이 청년을, 바울의 생질을 선용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자, 가이사랴 호송 작전은 주님이 로마의 권력을 이용합니다. 23절로 35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바울을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보내기 위하여 이미 로마의 천부장을 그의 도구로 아주 선용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난 군중 속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질서 유지의 책임자로 현장에 분리를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한 일이 있지요. 그는 군중들에게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기회를 청천계로 올라가는, 자기 부대로 올라가는 청천계에서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을 결박한 것을 풀어줌으로 로마 시민들이 가질 교양과 준법 정신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했던 장교시다. 그는 유대 공의의 소유 중에서
바울이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을 때 공회 중에서 그를 빼내가지고 바리새와 사두개파의 싸움 속에 바울을 다시 뽑아서 조용히 바울의 신변을 자기 부대 영문 안에서 보호를 하도록 처신했던 사람입니다. 참 그는 장교답습니다. 신선미가 보입니다. 아주 겸손하고 친절하고 위기를 맞이했을 때 로마 장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생기를 만났을 때 그 손을 붙잡고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가서 그의 말을 아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너가 오늘 내 만났다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곧 바울을 그날 밤에, 날이 밝기 전에, 유대공회에서 다시 오라고 청하기 전에 그날 밤에 신속하게 470명의 군대와 말, 나귀, 노새 등으로 구성된 짐승들을 동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날새기 전에 바울의 안전을 위하여 그는 그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정치 기관인 소재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당시 정치 소재지는 가이사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입니다. 당시 로마 정치 기관의 소재지가 가이사랴였다는 사실, 총독이 거기 머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을 그 집정소가 있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바울을 여기 예루살렘 험한 데서 뽑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총독의 관저, 헤롯 왕이 지은 궁전이 총독의 관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96km니까 한 110리, 4km를 계산할 때 약 110리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 약 70km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아주 위험지대이기 때문에 기병대와 보병대가 함께 바울을 함께 호위하도록 하고, 그 이후 지점은 보병대만 호위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든 군인 20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용이 주도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시기는 밤, 새벽 3시, 아주 깊은 밤, 제9시, 밤 3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총독 벨리스에게 천부장이 친서를 써서 바울로 호송 장교로 하여금 휴대하게 했습니다. 그 친서 내용을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는 것이 제일 큰 대목입니다.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사건이 전혀 사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같는데 내가 볼 때 저희 율법에 관한 종교 문제입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강제 때문에 당신에게 밤을 이용해서 급히 이 사람을 보낸다고는 사유까지를 적었습니다. 아주 용이 주도한 장교시다. 그는 이렇게 바울을 살해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공모 사건에 대비하여 아주 신속하고 아주 민첩하게 조치하고 철저한 보안과 철통 같은 경비를 가지고 치밀히 호송작전을 진행시켰다. 드디어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호위 속에서 완전 100% 안전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졌습니다. 밤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이렇게 용이 주도합니다. 천부장의 편지와 바울을 본 총독은 너 어느 영지의 사람이냐, 너 어느 지역의 출신이냐 묻게 됩니다. 23장 34절에 당시 로마의 영지는 둘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수리아 총독의 관할에 속한 영지가 있고 하나는 로마 황제의 직접 관할에 속했는데
바울이 속한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 황제의 직할 영지올시다. 총독은 바울을 헤롯 국내 한 부속 건물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는 대로 너의 말을 듣겠다. 예루살렘의 교권주의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지요.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권주의자들이 재판을 하려고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또 우리가 한번 씹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을 죽이자고 하는 공모단 40인. 그 때문에 바울의 생질의 그 민첩한 행동,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인 공모단 때문에 천부장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물샐 틈 없는 신변 안전을 하게 하고, 그것도 밤을 이용해서 급히 날새기 전에, 공회에 부르기 전에 밤을 이용해서 백십리길의 호송작전을 거뜬히 완료합니다. 사람이 했어요. 사람이 40인 공무단, 바울의 신입 천부장, 그 지휘 아래 들어가는 군인들이 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발길과 손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 사람들의 마음과 판단과 계획과 진행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있다.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믿지요. 보이는 역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보이는 원리는 제2의 원리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원리는 제1의 원리입니다. 제1의 원리는 제2의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제2의 원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고, 제1의 원리는 뒤에서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자주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사도, 가정의 역사도, 국가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결코 우연은 있을 수가 없다. 우연이 되는 일은 없다. 신자의 역사이든지 불신자의 역사이든지,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그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세속사가 따라오는데, 수단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역사는 일언론입니다. 역사는 일언론입니다. 무신론의 역사가 따로 있고 유신론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유신론의 역사 진행을 위해서 여러 형태의 무신론 역사가, 이 세속사가 수단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아래서 존재하게 됩니다.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부대 막사 안에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 된 바울이었지요. 사도행전 23장 18절에 로마의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말할 때 바울을 가리켜서 죄수 바울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이 말 죄수, 데스미오스, 데스미오스, 죄수, 바울 자신도 즐겨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죄수라고. 당시 로마 제국에는 죄수를 가두기 위한 세 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감옥은 공중 감옥입니다.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공중 감옥이 있고 빌립보 감옥 같은 겁니다. 또 둘째 감옥은 자유 감옥입니다. 이것은 상류층들을 위한 감옥입니다. 시장이나 혹은 상원 의원들이 다루는 죄수를 간수들에게 책임을 지워서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자유옥이 있고, 또 하나는 병영옥, 부대 안에 군인들 옥이 있습니다. 군영이나 개인의 집에서 군인에 의해서 감독을 받는 감옥인데, 지금 주의 종 바울은 세 번째 속하는 병영옥,
예루살렘에서는 병영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신방하고 성교 비전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합니다. 유대 살인 공모단을 움직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의 신변이 더 강하게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청년 바울의 생지를 하나님이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의 대행인 군대를 동원하게 했습니다. 470명으로 구성된 보병대와 기병대,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갈 수 있는, 걸어가면 늦으니까 바울이 타고 가도록 한 이런 교통수단으로서의 짐승, 또한 천부장의 친서까지 동원하였습니다. 참 제수치고는 대단한 호송작전이 아닙니까? 그것은 당신의 종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선교 작전을 실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뒤에서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에서 8장 28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 자신의 선교 작전에 동원되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이 사건을 보십시오. 제수 바울은 예수님의 특명을 받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지 않은가? 로마로 가는 길목인 가이사라에 지금 도착하고 있지 아니하냐? 죽음의 위기 앞에서 특별 호송 작전에 의해서 여러분 헤롯 임금님이 머물던 총독의 관저 안에 있는 감옥에 주의 종 바울이 도착하지 아니했는가? 그 어디에? 그 언제? 그 누가? 그 무엇이? 무의미한 사건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가? 로마로 가는 성조 준비, 그는 가이사랴 호속 작전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거기에 동원된 악인의 단결, 청년의 정의감, 권력의 힘, 정확한 주님 자신의 주권적 계획에 의해서 유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구원 성취와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기를 쉬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